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훈련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달에 새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훈련과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오늘 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준 그런 서신에 있었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만큼 그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게 어떤 복음인지를 이제 깨닫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서신을 남겼는데, 그래서 만약에 바울 서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도 아마 복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완전하게 다 깨닫고 이제 서신을 썼는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버림을 받게 되는 주요 요인이 내 몸이라는 겁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구원을 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어서 이제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봉사일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구원에서 다시 탈락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과 몸은 죄로 인해서 손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훼손되어 있죠. 사람이 존귀한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크게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몸에 자리를 잡고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습관이 대개는 죄의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모든 기억들, 각인되어 있는 그 죄의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죄를 향하는 것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한순간에 갑자기 다 변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배어있는 이런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그 삶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면 어느 때인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러한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훈련이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습관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훈련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그 죄 습관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게을리 하면 우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시 이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구원을 얻는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 하는 말이죠. 율법주의와는 훈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헌금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 대표적인 집단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는 성경뿐만 아니라 탈무드,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탈무드에 규정된 것들까지 전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넉넉하고 부유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키면서 살려면 생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바리새인이 될 수도 없고 서기관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 유일한 목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무감각하게 듣지만 저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절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천국 가고 자기네는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 이런 것으로 구원 얻는다는 식으로 그냥 은연중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뭐 그렇게 말하면 이제 잘못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유도를 해 가서 교회에 아주 충성봉사하고 그러면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이 하나님께 굴복해서 더 이상 죄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기 위한 것, 그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목표는 당연히
자유입니다. 훈련은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궁극적인 자유는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때 가능합니다. 죄의 결박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기 때문에 영원한 결박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저주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자유이죠. 그래서 훈련은 이러한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20세기에 아마 가장 뛰어난 복음주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1978년에 저런 책을 썼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40년이 넘었는데 Celebration of Discipline. 저걸 이제 그 국내에서 번역해서 영적 성장 훈련과 성장이라는 번역으로 이제 오래전에 출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 이 책뿐만 아니라 돈, 섹스, 권력, 저 책도 아주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도에 관한 책, 생수의 강, 제가 가끔씩 소개해드렸던 생수의 강이라는 책, 그 다음에 신앙고전 52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그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인데, 자, 원래 제목이 이제 Celebration of Discipline. 제가 그 1989년에 처음 이제 플러신학교에 가서 첫 학기에 들은 어떤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이제 Spiritual Formation and Discipleship이라고 해서 어떻게 기독교 영성을 훈련해 나갈 수 있을까, 제자들을 이루갈 수 있는가,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 과목에서 이제 그 저 필수 교재 중에 하나로 저 책을 지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책을 샀었는데, 그 제가 이사 다니면서 책을 엄청 많이 다 버렸거든요. 그 저 책도 그냥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버렸다가 금년에 훈련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그 책을 다시, 그 책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알라딘 중고 서점에 이제 뒤졌더니 가까이에 하나 있어서 이제 하나 샀어요. 다시 사가지고서 제가 그걸 이제 다시 딱 그 목차를 딱 펼쳐봤는데,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고 깜짝 놀란 게 이거였습니다. 그 첫 챕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 훈련, 자유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에 들어가는 문.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침울한 고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쁨이 모든 훈련의 기조이다. 훈련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공포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데 있다. 인간의 영혼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일을 고역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영적 삶의 훈련은 노래와 춤과 외침으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은 기쁨, 감사, 노래, 즐거운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연말에 제가 기쁨과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쁨과 훈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쁨은 고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그 고행, 뭐 수도사들 이야기라든지 그 절에 하는 그 중들의 이야기, 이런 그 개념이 있어서 무슨 고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자꾸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은, 영적인 훈련은 기쁨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난 것, 표면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반면, 그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에게 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겉 행동은 약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하는 행위가 다 부패하고 그래서 다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련, 그 반면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포커스는 성령께 내어 맡기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습관, 생각의 습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습관, 우리의 몸의 습관들이 성령께 순종하도록 바꿔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훈련이라고 말을 할 때 그거는 보다 많이 헌신된 사람들,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이지 평신도들은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훈련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어떤 사람은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같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초보자나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이 다 같이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초보자입니다. 초신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순식간에 구원에서 떨어뜨리는 그 자리로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는 초보자의 자리로 갑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연조가 깊어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위험한 굴러떨어질 위험이 이제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믿음의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너의 첫사랑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의 처음 사랑이 뭐냐? 우리가 있던 그 첫 자리, 가장 겸손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리가 우리가 계속 머물러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뭐 은사도 받고 체험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첫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자기도 떨어질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상당히 지금 연조가 꽤 된 다음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울이 초신자일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나도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측면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훈련이 필요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결코 우리의 동의 없이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고자 몸을 움직이고 순종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우리가 해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가서 거기서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다시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기 이제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훈련이라고 말해도 똑같은 겁니다. 자, 거기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건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는 두려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럴 때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야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Active obedience.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딴소리하고 비비 꼬고 고개 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경건, 우리말로 경건이라고 번역된 것 중에 하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시드. 히브리어 하시드라는 단어는 우리 뭐 좀 잘 아시는 것 같은 단어하고 비슷하죠? 헤세드하고 비슷하죠? 같은 어원입니다. 저거는 신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 그럴 때 그 본질적인 속성은 신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는 신적인 성품을 가진 자들인데 그 신적인 성품들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적인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목표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연단하라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굼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굼나조. 저 굼나조에서 그 영어 단어 짐나지움, 체육관을 짐나지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체조를 짐나스틱이라고 그러죠. 저게 저 단어들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에 그 당시에 저 운동이라는 건 체조예요, 체조. 그죠? 다 체조하는 것들이 운동입니다. 이게 오늘날과 같이 구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체조하고 달리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운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굼나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서 자기 근육을 키우고 그 어떤 것들을 그 숙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지가 않아요. 그죠? 숨이 차서 막 죽을 것 같은 때도 있고 힘이 들어서 완전히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고비들을 자꾸 넘기면서 점점 더 강건해지죠. 사람의 근육도 이 고통을 느껴야 뇌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제 근육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을 만들려면 고통스러운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그 어떤 힘든 그 과정을 넘어가야만 그제서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많은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러는 것을 보는데 그 선수들을 보면 그 운동하면서 그 했던 과정들이 보통 눈물겨운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죠. 얼마 전에는 그 손흥민 선수가 70m를 드리블, 단독 드리블 해서 슛해서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합니까? 그냥 몸이 그냥 그 거기에 딱 상황에 맞게 돼 있어서 그냥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막 이제 사람이 그 막 하려고 오면 어떻게 피할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반응하면서 쭉 가가지고 다 제끼고서 이제 슛을 하게 되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슛을 1000번씩 했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하면 그냥 되게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도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감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이러한 훈련의 결과로 우리는 그 영적인 훈련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이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훈련을 거치면서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능력, 그 권세와 안식,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통로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순종의 습관들이 만들어집니다. 순종도 훈련을 통해서 그 순종의 수준이 더 향상이 되죠. 그래서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한 번씩 맛보게 되면 순종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순종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정말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가죠. 그리고 점점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의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 그런 것들을 덧입어서 사는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차 그 폭풍 같은 그런 시대, 전 세계적으로 광풍과 같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미리 훈련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하는 필요가 너무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중심을 주님께 두고서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고 기쁨 가운데 이 모든 훈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시고 힘을 모아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 한 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히려 혼란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자유의 집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